됩니다. 그것은 차차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제목 준비 시작. 만인 제사장 회복하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혹시 1부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뭐보다? 성취보다 스피릿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스피릿에서 너무 쉽게 이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스피릿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왜 나오세요? 스피릿을 잊어버리니까 그 스피릿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품기 위해서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 스피릿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스피릿을 얼마나 쉽게 이탈하려고 하는 성향이 저 안에 있는가를 항상 발견하게 돼요. 저는 설교를 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이 스피릿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속성이 제게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 법과 싸우는도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적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꾸 이 스피릿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성향이 내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틈만 나면 이 스피릿에서 이탈할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진 선생님 소식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성진 선생님께서 구속이 되셨습니다. 구속이 되셨는데요, 그 전에 있던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또 발생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우리들끼리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저께 이제 조성진 선생님께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요, 막 또 급박하세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 중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구속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구속되셨나요?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특가법도 주치상이래요. 특가법도 주치상.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가법도 주치상 하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뺑소니인 거죠. 뺑소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 오토바이 타시다가 자동차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자동차에 부딪힌 거예요. 보행자는 아니고 자동차에 부딪히고 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빨리 도망가 버린 겁니다. 술을 드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가 들어오게 되고 걸리게 되고 경찰에 급히 긴급 체포가 되고 그 전에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사모님 미안해, 우리 여기 벽등 좀 켜주시겠어요? 벽등. 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서 뭐 이사간 집 주소 여기입니다. 비밀번호 여기입니다. 집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뭐라 해도 결국은 그 뒤치다거린 저와 사모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대인대물 보험 접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차 사고 냈으니까 보험 접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경찰서에 있어서 내일 구치소 면회는 바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가서 조금 만나보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조선진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실 수는 있지만 금요기도에 한 번 안 나오고 주일날 한 번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선진 선생님을 구속시켰다. 그렇게 보진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예배는요, 내 스피릿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정짓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끌려요.
언제나 죄에 끌린다고요. 이 죄에 끌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갖다 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어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까 말까인데, 이것이 없이 그냥 산다면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죠.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스피릿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 법과 싸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여러 가지 수많은 세속적인 메시지 속에서 딸려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SNS, 매스미디어, 사람들, 수많은 것들 속에서 저도 보면은 수많은 메시지들, 하나님 나라에 정반대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보고 들을걸요? 엄청 많이 보고 들을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영혼이 거기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오거나 또 금요기도에 예배 와서, 아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걸 제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이것 따라가면 안 돼, 이것 따라가야 돼 라고 계속 저 스스로도 상기시키는 게 기도이고 말씀이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범순 형제가 윗간나의 기도에 요즘에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굉장합니다. 깜빡 잠들어가지고 심혜령 권사님도 못 나온다, 범순 형제 나오더라고요. 참 범순 형제가 원래 이렇게 매일마다 모범적으로 출석할 스타일이 아닌데 열심히 출석하더라고요. 근데 범순 형제한테 이렇게 윗간나의 기도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나오냐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내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하나님께 내 주권이 있다는 걸 깜빡하게 된대요. 근데 30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 맞아,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지라고 생각하는 그 장치가 30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내 삶은 내게 아니지, 내 삶은 주님의 거지.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자꾸 이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자꾸 선악과 따먹으려고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로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이거 아니야,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니야, 내 삶 주인 내가 아니야, 난 값주고 사신 거야, 나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걸 기억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기억하고 주님께 아뢰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금요기도에 한번 빠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 어느 순간 안 하게 되고, 저는 막 옛날 식으로 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스피릿을 이탈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내 정신과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요, 설교는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은 3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한 번 더 기억시켜 드리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70%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셨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워낙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기억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스피릿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목적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역할, 이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우리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라고 나오게 되는 것. 근데 그 스피릿을 잃어버리니까 여호수아 바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쉽게 얘기해서 사사기라고 쓰고 개판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개판. 사사기 완전 개판이에요. 완전 개판 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에서는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놓쳐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자 훈련을 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 함께 준비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라를 왕으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왕으로 번역하셔도 좋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데 주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누군가에 대한 정체가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기가 막힌 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들이 누구냐면 피로 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투스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투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서 뭘로 삼아주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듯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면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주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산 사람들. 그것을 다른 말로 속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사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구매할 때 뭘 따지죠? 가성비를 따집니다.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괜찮은 거를 계속 보는 거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쇼핑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쇼핑계 하나님 나라는 쉬인이에요. 네, 쉬인은요. 한번 나중에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인은요. 제 편견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뭘 무너뜨리냐면요. 저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제값 줘야 제값을 한다. 싼 건 비지떡이다. 싼 건 그 문제를 일으킨다. 항상 그 제 생각이었거든요. 쉬인이 이 첫 번째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엄청 싼데요. 퀄리티가 좋아요. 싼 값을 하지 않습니다. 싼 게 괜찮은 값을 해요. 쉬인 무조건 하임나라의 쇼핑몰이니까 성지예요. 완전히.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 중국산은 안 된다. 이게 선입견이었어요. 짱깨는 안 돼. 이게 선입견이었는데 쉬인이 중국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법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쇼핑몰에 가서 뭘 봐요? 괜찮은 가성비를 보고 싸게 뭔가를 구매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죠. 우리 구매가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성비 면에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를 너무 많은 가격을 지불한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를 너무 많은 가격을 지불했어요. 이건 비즈니스적인 개념에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건 사랑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죄인을 이렇게 큰 가격을 매겨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겠다고 나선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조성진 선생님을 마음으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요번에 조성진 선생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은 조성진 선생님을 볼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저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은희랑 2주 전에 밥을 먹는데 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성진 선생님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이 눈물이 3단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3단계의 눈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의 의미, 분노의 눈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을 수 있냐? 조성진 선생님은 그 전에 눈물 흘린 것도 연기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더라고. 그 전에 눈물 흘리면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연기고,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BJ 하는 거 보니까 연기도 잘할 거라고. 분노의 눈물. 두 번째 눈물. 내 안에 저 사람을 정죄할 만큼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눈물. 나도 조성진 선생님이랑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조성진 선생님이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조성진 선생님을 향한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그러니까 죄에 팔려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깜빡하셨을까 봐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지만, 나는 주님이 구매하셨어요. 난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물건 사면 그거 내 거잖아요. 왜? 내가 값 주고 샀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왜 사셨냐면 복 주시려고. 값 주고 왜 사셨냐면 제사장 삼아 주시려고. 값 주고 왜 사셨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까먹어요. 내 삶의 주인 나라고, 난 내 거라고. 아닙니다. 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피로 날 사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삼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포괄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있었는데, 세상 역사 쭉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세상 역사는 쭉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같이 갑니다. 어느 순간 세상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세상 역사가 지속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요 박스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과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됐으나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가정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세상 나라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제사장을 부르셨고요. 교회는 교회 이퀄 제사장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 더 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제사장 공동체이다. 네, 교회는 제사장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복을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열방에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1차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4절 다 함께 시작.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사야 60장에서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미 우리 위에 빛이 임했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우리 위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자, 근데 2절이 중요해요. 온 땅에 어둠이 덮었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대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그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여기서 내는 제사장이라고 이해도 좋습니다. 제사장이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온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빛이 임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임한 우리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빛이 이르렀고 우리들의 영광이 임하여서 온 세상이 어둡지만 빛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방에서 우리들에게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본문이 아멘이 제일 큽니다. 언제나 어디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데요. 내 마음이 봄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는데 바다의 부, 그러니까 약간 무역이라는 거겠죠. 그때 당시엔 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 전체로 보면요, 무조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물질의 복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죠. 기복주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건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때때로 주시지만 전체로 보면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복음에 나타난 부요함이에요. 일단 복음에 나타난 부요함이에요.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전체를 제가 연구해 볼 때 물질의 복이 아예 포함 안 되느냐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질의 복이 포함이 아예 안 되느냐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와닿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튼 전인격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부요함과 함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온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네 빛을 보고 사방에서 너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 보라, 네 마음이 기쁘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나오게 됨이라.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은, 이 중요해. 왜 나오냐면은 이 복이 열방으로 다시 나누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화창하기를 원하시고, 요즘에 보세요. 온갖 정신병.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병원 가가지고 약 타서 먹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보세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나 먹으려고 하는 분이거나 먹었던 분이 절반이 넘어요. 정수영제도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공황장애 약 하나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교회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쪼여가지고 공황장애 약 하나 먹고 왔대요. 그러니까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약을 먹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한 일이 아니라 되게 문화화되고 흔한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은 살기 편해졌는데 이 정신적 쪼그라듦과 위축됨과 문제가 많이 생겼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길 거라고 그러고요. 요즘에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요, 과거에 가출이라고 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가출이었잖아요. 이제는요, 애들이 집 안으로 가출한대요. 집 안으로 가출해가지고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캄캄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빛이 임하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복을 흘려 보냄으로써 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통로의 역할. 왜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시죠? 제사장이니까요. 복음 전파 왜 해요? 제사장이니까요. 말씀 왜 봐요? 제사장이니까요. 중보기도 왜 하죠? 제사장이니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왜 화목시키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요. 우리를 값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혹시나 제 동기 중에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그게 포함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물질의 복 아멘 하고 고난 아멘 안 나오잖아요. 네, 성경은 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죠.
사역이 뭐냐면요. 사역은 이겁니다. 사역은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지만 은사와 자원과 재능과 형편이 다 달라요. 맞죠? 그러면 은사와 재능과 자원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형태가 사역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적 사역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자원을 썩히지 마세요. 그 썩히는 건 직무유기예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제 보미자매한테도 그랬어요. 보미자매가 기획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미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기획 능력을 썩히는 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능력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외국 나가서 선교, 이런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포함되지만 복음 전파는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결국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 직분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회심시킬까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인가, 회심시킬 것인가가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이자 핵심적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심 사역과 함께 우리들의 재능과 은사와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사역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이종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1학기 제자훈련 할 때 그분이 쓰신 교재를 조금 참고해서 같이 하기도 할 건데, 그 이종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양 사역입니다. 입양 사역. 그래서 이종필 목사님 자녀 총 4사람인데 막내를 입양했어요. 직접 입양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입양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역의 형태라는 것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입양 사역이 굉장히 복음에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영상 짧게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비둘기 잡아보려고 저기 있다. 저기 했는데. 잡아가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자. 오! 이루야 들켰다. 오늘 초대한 분이 형아 얼른 가자. 우리 엄마다.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귀여워. 근데 이루가 한 3, 4초 정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를 닮았다고 말하는 게 맞나? 너무 조마조마한 거야. 우리 아들 좀 더 잘 거야? 안녕. 얘는 혼자 못해. 마무리. 엄마랑 그래도 이루가 이제 아랫니는 잘 닦으네. 잠잘 때 생긴 세균 싹 사라져라. 자, 슝. 오늘 좀 오랜만에 사진을 이것저것 꺼내서 봤는데 이루가 막 대성통곡을 했어 오늘. 진짜? 왜냐면은 이루 아기 때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 생각나? 이거 친구들이 편지 써준 거. 친구들이 편지 써준 거네. 내가 이제 거기에 안 가니까. 이거 어때? 이거. 봐봐, 엄마가 뒤에서 찍었다. 온다. 간편한 스틱으로 여행을 속 편하게. 자기야, 소화제는 챙겼어? 나 이거 볼래.
어디야? 누나랑 이것만 찍고 여기 없고 가운데. 근데 이루야 여기는 이루가 오기 전이라서 없는데 앞으로는 사진 자기 찍을 없을 때 이루 사진 절대 찍은 걸 본 빼놓지 겁니다. 말고 꼭 6명이 같이 찍자. 어? 이루 엄마 안아줄게. 이루야 근데 이거 봐봐. 엄마가 우리 5명이서 찍으면은 별로 안 이쁘고 이루가 같이 찍어 이쁘니까 사진 많이 찍으려고 해서 이거 봐 여기도 해갖고 6명이 찍은 거 사진 딱 걸어놓고 엄마한테 이거 카카오톡 모여서 찍은 사진 보면서 엄청 행복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없는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거든. 이루야 이거는 집 오기 전이라서 이루가 없이 찍었지만 엄마 아빠는 이루랑 함께하는 사진이 더 좋아서 여행도 가는 거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유례 없이 가족여행을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요새 열심히 가고 있지. 열심히. 근데 내가 사실 당신한테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되게 좀 두려움이 있었어. 얘에게서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기억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루가 보육원에서 오기 전에 가족끼리 찍은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루가 너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없이 우리 가족끼리 있었던 시간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인간 안에는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소외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본능이 아이에게도 있는 거죠. 처음에 이 보육원에서 이 애 만나서 이종필 목사님이 순댓국을 사줬대요. 그러니까 순댓국을 얼마나 잘 먹든지 순댓국 한 그릇을 얘 혼자 다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가족 전체에서 친척들을 만나면은 가장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사랑을 받는 게 이 이루라고 합니다. 사모님은 첫째, 둘째, 셋째를 다 키우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간 겁니다.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7살짜리 애를 입양을 해서 또 이제 사모님이 고생하는 거죠. 입양은 목사님이 결정했지만 고생은 아무튼 사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깨어졌고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편에서 이종필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입양을 15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입양한 걸 가지고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자식이 없으니까 입양한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인데 이 세상은 깨어졌고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거죠. 어떤 한 교회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회고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교회인데요. 환경 전문가들과 세속학자들이 고민하는 내용, 자연 파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그 깨어진 자연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저도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입니다. 플라스틱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정당에서 TV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취재를 나왔대요. 그 교회는 외부에 어디 나갔을 때도 플라스틱 사용 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깨어진 가정, 깨어진 세상, 깨어진 자녀,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 회심자를 30명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30명, 60명, 100명의 회심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심 사역이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이 다시 주님을 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제사장인 거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때 깨어진 사람, 깨어진 세상, 깨어진 인생은 참 많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자원, 우리 갖고 있는 은사, 우리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거를 어떻게든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인 제사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린 자꾸 은연중에 목회자가 제사장이고 성도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건 구약적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요. 교회는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빛이 임했고 사방에서 우리들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입양으로, 때로는 구제활동으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자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창하게 선교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죠.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한다면 모든 교회가 필요 없겠죠.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역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창조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다시 한번 창조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